할렐루야. 예. 또 이제 월요일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선선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께서 뭐 날씨가 바뀌든 시간이 가든 변함없는 건 말씀이니까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요 목회자인 이분은 히브리서를 기록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아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마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상태, 어떤 컨디션인지를 다 파악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말씀들을 그 답으로 주고 있는데, 특별히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들은 유대인으로서, 이제는 유대인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례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단독 전통 예식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유대인들이 행했던 예식이고,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앞서서 다른 종교에서도 그 종교로 들어오려면 이런 예식을 시행을 해야 됐다는 얘기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어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반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고 그런 절차를 받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었고요. 교회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세례가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작용이라는 것은 잘못 믿어서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늘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소위 말하면 부흥시키는 일에 집중하다가 성도들은 오히려 답보 상태에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의 초점은 뭐냐면, 성도 자신과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고 단순한 성장, 양적, 수적 성장에 매진한다면 우리는 그 성장, 수적, 양적 성장과 성숙이 언밸런스한 괴리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목회자, 이 사도는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고통도 있고 외부적인 핍박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AD 64년 로마의 대화제 이후로는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들이 다 그렇다 그랬죠. 지금 히브리서가 그 공동서신 9권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핍박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때 죽음을 당하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또 교회 안에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잘못된 이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들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는 어려운 일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 교회는요,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또 성장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 속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는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바로 서서 한 번 얻은 바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영적 신학적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이해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가십시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한 번 받은 바, 한 번 믿은 바, 한 번 또 얻은 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느냐? 의무감해가 아니라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근거가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며 믿음 가지고 씨름하며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켜내야 하는 이유이면서도 지킬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약속이라면 우리는 먼저 지켜야 되고 지켜질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속을 안 지켜본 적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당해본 적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말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쉽게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일일이 한번 살펴보신다면 하나님이 헛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다거나 내지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과 약속 지키지 않은 걸 당해본 경험을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덧대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약속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며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 그 약속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사람들도 약속할 때 안 믿죠.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긴가민가 하죠. 그때 최후 수단으로 뭘 쓰느냐 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 때 맹세를 해요. 맹세라는 걸 합니다. 아니 약속하는 것도 모자라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맹세로 최후로 보루를 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잘 하잖아요. 맹세라는 걸 통해서 약속을 지킬 걸 확증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대요. 우리 스타일대로 맞춰주시는 하나님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맹세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내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걸고 맹세하십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야, 내가 맹세한다 진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걸 내가 맹세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뭘 걸고 맹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죠? 부족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능가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맹세한 거 지키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걸었어요. 이 걸었다라는 표현이 참 그런데 어떻게 그 맹세 하나님 당신을 걸고 맹세한 걸 이루셨어요. 실제로 자기를 걸어서. 여러분 맹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라고 맹세를 하셨는데 뭘 걸은 겁니까? 나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 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신 걸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거셨어요. 실제로 걸고 드리고 주고 그 맹세를 이루셨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거의 두려움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맹세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땅에서 약속을 주고받는 것처럼 받아들이다간 큰 다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은 맹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냔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 말씀과 약속을 우습게 받아들였던 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행복은 우리가 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자, 이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고민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맹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반드시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밝히고 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그 신앙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지침. 성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본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본을 받아서 그 약속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본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13절부터 15절까지 믿음의 본으로 누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본을 받고, 내용상 보니까 아브라함의 본은 어떤 내용들인가 봤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느냐?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이루시려고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당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창세기 출애굽기 연결되어 가잖아요. 여러분이 확인하셨잖아요. 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보세요. 14절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요거 창세기의 하나님이 축복과 번성의 약속이었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맹세해서 이 약속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끝이 아니라 이건 지금 이루어지고 또 그에게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 때에게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 때에게 이루어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고 다음 우리의 후세에게도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이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애굽 왕 바로의 핍박이 극심할 때에도 고욕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힘든 부역을 시킬 때, 비돔성, 라암셋, 그 다음에 국고성을 지을 때 피곤하고 힘든 일들을 시킬 때 더 고통이요 더 아프며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히브리인들에게 계속 가중됐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 민족은 늘 번성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번성하고 있었어요. 바로 왕과 애굽이라는 그 비참한 현실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오히려 번성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핍박과 압박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약속인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오히려 세상이 핍박하고 그들을 옥죄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걸고 맹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받는 것처럼, 약속을 이루어 그걸 누리는 자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본받으리.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본받는데 이걸 본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걸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핍박 속에서도 번성하고 있다라는 건 약속이었었어요. 됐어요. 자, 이제 확인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하신 대로 다 된다는 거 확인됐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존재 맞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까? 15절이요. 그가 이같이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좀 짜증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언가 즉각 반응이 오고 바로 리액션이 돼야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요즘엔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때 대답이 와야지 좀 뭔가 있다 싶은 거예요. 이 문화가 아주 무서운데 왜 그러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스마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반응이 와야 돼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맹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오래 참는 자. 그들이 약속을 받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본을 받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 약속,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테니까 너는 오래 참아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의 본을 아브라함에게서 받아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자세는 첫 번째 믿음의 본을 받으라 했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두 번째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오래 참음과 연결이 되겠죠. 소망을 잃지 말아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게 뭔 소망일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다요?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건데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 그것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하셨다라는 것 앞에 내용이 돼 있죠.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이 내용상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 소망을 잃지 않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요약이 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소망, 앞에 있는 것, 그걸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여러분 또 얘기지만 출애굽기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건 출애굽기 얘기예요. 광야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처럼이에요. 거기를 향해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40년 그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을 잃지 않은 거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잃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요 인내의 본인 아브라함이죠. 오래 참음의 본인 아브라함을 본받아 오래 참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를 잃지 말라?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소망을 잃지 말라. 소망의 근거는 또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는 뭐지요? 아까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또 결론은. 그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으라. 두 번째,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잃지 말라. 근거는요, 여기 없습니다. 나한테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목사한테도 없어요. 그 여러분이 오래 참아야 되는 근거이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근거는 그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 번성하고 번성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소망하는 것,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근거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확실함의 근거는 뭐라 그랬죠 아까? 여기 없어요. 우리 사이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약속이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해도 그 목사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였죠. 확실한 근거는 약속의 최후 보루라 그랬죠. 마지막 단계, 맹세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대요. 우리가 맹세를 해도, 온 인류가 다 한꺼번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맹세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온 우주가 하나님께 맹세를 같이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대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가 낮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끝까지 인내하는 자와 소망을 잃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을 두고, 하나님께 좀 죄송하지만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는 두 가지만 기억해라. 네가 할 건 오래 참아서,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라. 그리고 절대 소망을 잃지 말아라. 옛날에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네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것과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절대 소망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두 번째,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터져도 절대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은 당신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증거로 아예 당신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뭐 하수구 뚫어주고 택배나 해주고 전기 배선이나 고쳐주고 집에 고장난 거 고쳐주는 그런 수리공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오래 참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말씀드렸죠.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지금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 근데요, 이제 끝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쉽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너가 만약에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너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해를 돕는 말씀을 뒤에서 해요. 그 소망에 대해서 19절 20절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사람은 물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겠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진 이 사람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대요. 여러분, 큰 배가 요동치는 바다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 아시죠?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닷이 있기 때문이에요. 돛이 아니라 닷. 돛은 오히려 바람을 받아 쭉 나가게 하죠. 요즘은 뭐 돛이 별로 없는데 닷이죠. 닷. 닷은 뭐예요? 여러분, 그 뱃머리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닷을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 충남 서천서 목회할 때 대천항에 가서, 대천 여객선이 들락날락 거리는 데거든요. 큰 배들과 그 어마어마한 배들이 접안을 해 있는 그런 항구인데, 닷이요. 얼마나 큰 배에서 떼어낸 닷인지, 그 체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화물차에 감았던 그 쇠 체인 있죠. 그런 모양인데, 그게 거의 차 바퀴, 트럭 바퀴만한 그 큰 체인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갈고리 모양으로 닷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확 바닥에 박혀버리면, 바다의 바닥에 박혀버리면 이 배가 휩쓸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요, 떠 있는 거죠. 표류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바로 그 큰 배가 그 닻을 확 박아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의 근거는 되지 못하지만 소망을 가진 이들의 삶과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 파도가 치니까, 바람이 부니까, 태풍 오면 막 뒤집힐 것 같아요. 막 흔들리죠. 그런데 떠내려가질 않더라고요. 이게 닻이 있는 배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딱 서버립니다.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위치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파도가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닻을 올려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소망이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조금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모습인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소망이 있는 자들이 마치 그 견고하여 닻을 내린 그 배처럼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표류하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디를 이야기하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닻을 내려서 견고하여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는 곧 뭐를 의미한다고요? 휘장을 통과해 주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닻을 내려 세상에는 요동침이 없는 것 같은, 부동,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파에 요동치지 않는 약속을 굳게 믿는 닻을 내린 배와 같이 견고하게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이 보이는 모습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자유롭게
지성소를 들락날락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움직이지 않는 듯 움직이는 모습, 여러분 이거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건 대단히 기가 막힌 비유예요. 움직이지 않는 듯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에선 요동치지 않는 듯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주 분주하고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성소를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래서 그걸 뒤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로 앞서가신, 우리가 지성소를 들락날락거리는 거잖아요. 그요. 그런데 거길 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누가 앞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모습처럼 우리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 앞에 임재, 당연하죠. 하나님 수시로 그냥 막 들락날락거리니까 그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세상의 요동에는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린 배처럼 요동치지 않고 변동이 없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상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보다 앞서 그 휘장을 통과해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며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또한 그 뒤를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지성소 안으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 다 났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이들은 세상에서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역동적으로 정말 분주하게 지성소를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바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변동에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쁘고 분주하게 액티브하게 예수님처럼 지성소를 들락날락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여러분은 계속 연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바다처럼 흔들리는 세상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닻을 내린 것 같죠? 그런데 배는 계속 흔들리죠. 울렁증 나겠죠? 힘들고 피곤하겠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뭐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이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부좌 틀고 명상한답시고 앉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손을 들어서 일하고 있는다고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요동치는 세상에서 닻을 내린 소망을 잃지 않은 끝까지 인내하는 이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서지고 깨지고 요동치고 뭐 난리도 아닌 거, 배가 막 난파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런 바다에서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내 삶이 막 요동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건 작살났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단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닻을 내린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치 항구에서 접안했던 배가 출항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나가 먼저 닻을 내리십시오. 인내하며 소망,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 약속의 내용도 말씀드렸죠. 그 닻을 내리세요. 내리고 어떤 세파가 오고 어떤 흔들림이 오더라도 바로 그때 여러분 감진하셔야 됩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